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이쁘다, 둘 다 보기 싫다,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보기 싫다. 그렇다면 누가 이쁘고 누가 보기 싫을까? 큰아들이 이쁘고 작은아들은 보기 싫다? 아니면 작은아들이 이쁘고 큰아들이 보기 싫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아들 다 이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식들 생각 속에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뿐입니다. 두 아들의 그 다 사랑하고 예뻐하는 모습 한번 보일래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잘 봐요. 큰아들을 미워한다는 말 없고 작은아들을 미워한다는 말 없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이쁘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이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르칠 불해 misunderstand,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해하거나 오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다시 말하면 주님도 오해하거나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한 대우를 받는 것도 때로는 싫은데 오해로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것 굉장히 억울할 경우가 많거든요. 오해는 왜 할까?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오해로 인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말하면 잘못 없이 오해받으면 아름다운 거다. 시작.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본문의 사람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시작이 되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자, 모든 세리와 죄인이 등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개념 속에는 딱 지옥 갈 사람들과 딱 천국 갈 사람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딱 지옥 갈 사람 세리와 죄인들, 딱 천국 갈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서기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이런 말씀을 살펴볼래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이 말씀을 대입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누가 이끌어서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이끌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말을 바꾸면 그 죄인도 그 세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엮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해석이 꼭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사람을 너희가 죄인이다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온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 비유 가운데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냐? 첫 번째 오해는 돌아온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탕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오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100번, 1000번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런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뭔 잘못했던 사람에게 미안해, 내 사과할게, 용서해줘, 백날 용서해달라고 해도 그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난 사과했어. 사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옳지, 시작. 인간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지. 시작.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타이틀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탕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네.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 이하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 잘못만 하면 그냥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공갈과 협박하시는 하나님, 회초리나 철퇴를 들고 있다가 잘못만 하면 요절내버리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절내는 하나님이라면 왜 탕자에게 공갈 치지 않으시고 징벌하거나 죽여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셨을까? 여기 아주 큰 오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사단이 행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잘못 믿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거다 라고 하나님은 자꾸 두려워서 거리를 멀게 만드는.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오해한 게 아니냐 너희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자, 두 번째 오해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말의 뜻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란 뜻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냐면 기록된 성문율법과 이 성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까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짓는데 조농사를. 왜? 조농사 짓는 건 짓는데 11조 떼기가 어려워서. 이 조농사를 지어서 11조를 한 가마만 이렇게 뭡니까? 한 가마만 수확을 거두면 이놈을 11조를 떼려면 방바닥에 다 깔아놓고 일일이 세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뗀다는.
11조 떼기가 힘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행함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행함이 있어요. 철저한 행함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뉘앙스상 이건 기도가 좀 자랑 같아요. 그리고 자랑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실 바리새인이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왜? 다 지켜 살아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한 듯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이 의가 있어 아주 철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가 행위가 다 외식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문제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동생 이름은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닌데 프라디갈선, 그러니까 탕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탕자라고 그러죠. 탕자. 그러니까 동생 이름은 그냥 탕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형 이름이 없어. 그래서 제가 불편하길래 지어줬어. 탱자라고 그냥. 그러니까 형은 탱자고 동생은 탕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어디 가가지고 야, 너 탕자 형 이름이 뭔지 아냐? 못 들어봤는데 탱자 임마 탱자. 누가 그러대? 우리 목사님이 내가 탱자라고 한 게 아니고 탱자라고 지어주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르. 응? 자 그러면 탕자는 왜 아버지 집을 나갔을까? 물론 본인이 죄성이 있어서 타락해서 나갔다는 말이 맞아. 그러나 형과의 묘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본 게 먼저 형의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 형이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탱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복종하고 사는 거다. 시작. 그걸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살았다 이거요, 들었다 이거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고 뭐였다? 복종이었다. 여러분 쉽게 순종은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후한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옳지? 시작. 지금 탱자는 아버지께 순종한 게 아니라 본인은 뭐 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탱자는 아버지 집에서 살기는 살아도 아무 재미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합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이라면 복종하기만 합니다. 나는 그래도 아버지 말은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동생 탕자에게 잘해주는 꼴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폭발해버린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남에게 잘해주는 꼴을 보는데 복종한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탱자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건데, 이 오해가 성경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탕자 비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계속 오해의 연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프면 세상에 저 생미를 먹을까, 아유, 그런 딱함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탱자는 사랑이 있습니까? 치료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외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도 없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중요한 게 요게 있어. 요게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중요해. 너 내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그저 율법대로 살아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바쁜 사람들이 바로 이 탱자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탱자의 오해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가 자기가 잘못해서 타락해서 나갔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겠더라고. 뭐냐? 나는 도저히 형같이 집에서 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았으면 동생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니까 그 힘든 삶을 형은 그나마 잘 감당하고 사는데 동생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복종에는 원망이 있지만 순종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복종에는 혈기, 성질이 있지만 순종에는 온유, 사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형의 오해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겨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자, 오해입니다. 그렇게 송아지가 먹고 싶었으면 얘기하지, 내가 잡아줄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임마 너를 위해서 뭐는 못 잡아주겠냐? 왜 그게 그렇게 원했으면, 아버지, 왜 나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하게 송아지 한 마리 줄 수 있어요? 야, 갖다 내버리는 당자한테도 내가 주는데 너한테 송아지 한 마리 못 주겠냐, 이놈아? 오해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송아지 달라겠다는, 괜히 나는 나쁜 놈이라고 할 거다, 당자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할 거다. 오해예요.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안 해줬을까? 자기가 오해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먹고, 그렇게 놀고 싶었으면 좀 놀고, 그렇게 쉬고 싶었으면 쉬지. 왜 내 말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복종만 하고 살았냐? 이것이 바로 탱자가 아버지를 오해하듯 오늘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기쁨입니다. 기쁨.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안식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듭니까? 아니, 잘못한 동생 용서해 주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입니까? 아니, 죽일 놈 위해 잔치해 주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입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너희들은 악하잖아. 솔직히 그래도 자식한테는 잘 해주잖아. 하물며 내가 니들만 못하냐? 아버지 생선 주세요. 저놈 새끼 뱀이나 던져줘라. 그러냐? 아버지 떡 주세요. 저놈 새끼 돌이나 던져줘. 그러냐? 너희 아니지. 그러면 나는 그러겠냐? 그 얘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탱자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겁니다. 자, 주님을 제대로 이해한 다윗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제대로 이해한 다윗 이야기.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탱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 하면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행하는데 탱자는 지금 썩 빠지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쉬지를 못하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 보세요. 멈춰놔 보세요. 여러분 저런 말을요, 일단 박수 좀 한번 쳐줘봐. 왜 내가 박수 친지를 여러분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쳤으니까 알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윗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런데 탱자는 영혼을 자꾸 깔아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문에 박수 친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는 저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래.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나는 의롭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가 몰라도요, 나는 의로워서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해요. 그런 걸 시건방지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의로워서 의의 길로 인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인간이 누가 있냐. 다윗은 의로웠습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웠습니까? 누가 의로웠습니까? 모세 사람 패 죽였어. 나는 그래도 누구 패 죽이지는 않았어. 나는 그냥 좀 미워하고 거의 팬 적도 없어. 초등학교 갈 때 한 애 때린 적 있네. 그냥 한 애. 아, 군대 가서 또 어떤 애 귀퉁배기 한 번 참 때렸네. 아, 참 지난번에 축구하다가도 또 한 놈 팼네. 참 이제 보니까 자꾸 생각나네. 그것도 왜 팼냐면 내 때릴 일이 아닌데 저 아버지 같은 놈한테 계속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꼴 잘 못 봐. 그냥 가서 쥐퉁개. 잘 분들 떠나 예비 같은 사람한테 대들어 이 자식 탁 그냥. 그래도 난 죽이진 않았어. 의로워서 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의롭지 못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오해입니까? 보세요.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어.
저게 전형적 탱자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탱자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그게 오해라. 이거 지금 말 잘해줬어요. 자, 양이 어떻게 목자를 위해서 뭘 합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뭘 해요? 에? 양이 목자를 위해서 풀 뜯어와? 아니 지금 전이는 뭔 말인지를 지금. 아니 그러면 목자가 풀 못 얻게 그거 목자가 풀 먹어? 목자가 풀을 뜯어다 양을 주지 양이 풀을 모아다가 목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귀는 이해가 돼가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면 양이 풀 뜯어다 목자 앞에 갖다 두면 뭡니까? 목자가 풀 먹는 것도 아닌데. 보세요 주님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유 그냥 목자가 우리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뭐 해버리려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오셨더만 이 양반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항상 내가 하는 말인데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항상 더 틀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얘기를 하면 돼. 잘 들으세요. 그거를 가져오면 솔직하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나를 위해 있어. 내가 교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 탱자와 탕자가 성경 속에만 있고 지금 이 세상에는 다 없어졌을까요?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탱자요, 탕자요. 지금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탕자 같아요, 탱자 같아요. 잘 듣고 있는 거요? 두 아들로 봤을 때 여러분은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는 탱자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헷가닥 하는 탕자 같아요? 자, 요 얘기입니다. 모두 오해를 벗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아버지하고 탕자하고 잔치하고 탱자는 삐져 있지 말고 아버지와 탕자와 탱자가 같이 잔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게 오해 풀린 거거든?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하는 그거를 그 꼴을 못 보지 말고 그 꼴을 보고 우리 아버지, 아유 우리 아버지 이러면 그래. 아이고 이 새끼야 그렇게 송아지 고기 먹고 싶었으면 자식아 얘기해. 10마리인들 못 잡겠냐 100마리인들 못 잡겠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행편없는 놈을 위해서도 잔치해주는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사는 너한테 뭐는 다 이거 네 거요. 넌 지금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네 거요. 항상 필요 없으면 얘기해. 생각해봐라. 애비가 타락하는 돈도 줬는데 너같이 집에 있는 애한테 왜 안 주겠냐. 근데 지금 이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전부 탱자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주일날 놀러가다 사고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지. 요절 내버리지.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절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요절 낸 건 아니라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응. 근데 우리는 누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주일날 신랑이 맨날 교회 안 나가고 놀러만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져가고 기부 쓰고 병원에 있는 거야.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부인 권사가 이제 막 불이 났게 갔어. 친구들하고 가서 보니까 그냥 왜? 그러니까 그 권사 친구 하는 말, 아이고 김 선생님 주일날 빼먹고 이렇게 자꾸 놀러 다니니까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대번에 목을 그냥 꺾어놔 버리지.
이분 마음에 은혜가 된 게 아니고 시험이 들어버렸어. 나 교회 안 가 이제. 왜? 몇 번 빠졌다고 꺾으면 더 안 나가면 끊어놓겠네. 안 가 이제. 교회 안 가. 시험 잔뜩 들었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벌써 인사하는 게 틀려. 왜 그래요? 목사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물론 내가 잘한 건 없습니다. 주일날 빼먹고 놀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목을 불어놨다는데 아주 계속 빠지면 끊어놓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뭔 소리요? 김선생님,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마음만 지켜주셨지. 그 믿음도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말도 맞아. 오해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더 나아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딱 옳다고만 생각해요. 나는 탱자와 탕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촛불과 태극기가 한자리에 축제에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겠는가. 꼭 촛불은 옳고 태극기는 그런 것이며 태극기는 옳고 촛불은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이 같이 태극기와 촛불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민족의 축제를 누리는, 남한과 북한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민족이 축제를 누리는 그런 자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생각합니다. 오해만 벗으면 가능하다. 오해만 벗으면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계신지는 않습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으시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탱자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편애하는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는 아버지로, 무엇든지 들어주진 아버지를 요구했다가는 괜히 혼나는 아버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늘 이 시간 풀려져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므로 모두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탕자와 탱자에게 허락하듯 촛불과 태극기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화합의 은혜가 이 민족과 사랑하는 한국교회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